오늘은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와 베드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그리고 11절 12절 우리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1절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헤롯의 아들이 그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면서 야고보를 붙잡아서 죽였더니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읽은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가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감옥은 아주 몇 겹으로 이렇게 경비도 서 있고 사람들도 묶여 있고 문도 잘 닫혀 있는데 그런 문들이 열리고 묶여 있던 것이 풀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다 나오고 이제 큰 길에 딱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온전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옥을 나올 때는 이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베드로가 다음에도 또 경험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또 경험합니까? 하늘에서 바구니에 이렇게 여러 짐승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고 이제 성령이 유대인에게서 이방 땅에게로, 이방 사람들에게로, 특별히 누구 집에 그 일이 처음 일어납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일어나게 될 때도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그가 완전히 잠든 상태도 아니었지만 완전히 깬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한 것도 꿈이면서 또 환상이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3층 천에 올라갔다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환상 중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늘이 여러 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층 천에 올라갔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보내시면 땅 끝까지라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였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영적으로 좀 순수했던 때는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환상을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잠든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깨있는 상태도 아닌 그 중간의 어느 단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이 딱 끝마치고 나면 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내가 환상을 봤네. 근데 그게 잠든 상태는 아니에요. 저도 그게 어떤 단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베드로도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한 길에 넓은 길에 딱 오게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어놨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되면 이제 베드로를 죽여서 인기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착하면 기도하고 저녁 먹고 다시 자율학습 시작할 때 되면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어디든지.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기도를 더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깨닫고,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헤롯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간 곳이 마가, 요한이라고 불렸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가보았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가의 집,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였으니까 요한이라고 불렸던 마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 로마식 이름이라고 생각되고 마가는 마르쿠스입니다. 마르쿠스. 그게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성령의 임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교회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교회가 우리처럼 딴 건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가의 집 2층이 교회 역할을 여전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자기가 늘 살고 있었던, 기거하고 있었던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이죠. 갈릴리 중에서도 어느 지역 사람이었습니까?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나중에 지금도 가보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의 고향은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벳세다죠. 그 벳세다가 이 베드로의 원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가버나움에 집을 정해서 가족들이랑 살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은 지금 갈릴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서 유다 지역 또 사마리아 지역 이 전체 지역을 다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어느 집에 있었냐면 믿음이 좋았던 마리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 명, 요한은 아주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가 이제 주로 베드로를 섬기고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여러 가지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많은 일들을 할 때 따라다니면서 조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 60년대 후반인데 왜 쓰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죽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아마 66년 정도, 왜냐하면 64년이 로마의 대화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황제였던 네로가 사람들이 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민심을 잃었든지 로마의 대화재가 나서 그 세계 중심이라는 로마의 절반 정도가 잿더미가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마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는 저는 저 위에 산에 올라가서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네로는 노래 황제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로마에도 없었습니다. 딴 지역에 가 있었는데 그만큼 민심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돈을 지금 말하면 국가 재산을 엄청 풀어서 그렇게 재건 공사를 하고 이제 이재민이 된 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텐트도 세워주고 밥도 주고 막 혜택을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해서 나를 향한 분노를 그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화재의 원흉으로 불지른 사람들로 그렇게 몰아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지 한 2년 후인 66년경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 순교의 장면까지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제자였던 마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스승이 장렬하게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는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나의 스승 수제자였던 베드로께서 사망하셨으니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적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펜을 들고 마가복음을 적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6년 내에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고, 그래서 마가는 아마 67년, 68년, 69년 그 어간쯤 펜을 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마가도. 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영적인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마 시대 때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예전에도 뭐 30년, 40년 전에도 보면 큰 집, 작은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 큰 형 집에 아들이 없으면 둘째나 셋째, 동생 집에서 아들 하나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큰 아들이 없으면 그 큰아버지 집에 아들 하나를 보내서 이렇게 대를 잇도록 그 유교 문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양자로 드리는 일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라고 하는, 여러분 시저 카이사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44년 3월 15일 날 이제 살해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는 자기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 한 6촌쯤 되는 사람을, 옥타비안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양자 아들은 18세였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드려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로마가 아주 위대한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평가도 받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적장자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처음에 장자가 태어나고 그 장자가 왕이 되길 바랬지만 적장자 28, 29명 중에 적장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 암투가 생기게 되고, 왕이 낳은 아들이 똑똑하면 참 다행이지만 왕이 낳은 아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나, 둘 혹은 둘, 셋, 그 중에 골라야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렇게 입양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여러 가지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그래서 양자로 입적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로마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 뭐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이 베드로도 마가를 다음에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이름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 둘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누구랑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시몬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갈릴리 북쪽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어부 집안 출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유명한 집안은 아니죠. 아주 서민 중에도 서민이죠. 그래서 그는
이름 하나밖에 안 갖고 있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의 제자가 되는 요한은 몇 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까? 2개 갖고 있었죠. 요한이라고 하는 유다식 이름을 갖고 있었고, 마르쿠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안이 중상류층 이상의 교육받고 좀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집안은 벌써 아이들에게 이름을 2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 이름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이 헬라 문화 가운데 활동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또 2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서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울. 바울도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과 파울로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의 집안이 적어도 중상층 이상의 그런 교육 수준과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세다 고기 잡는 집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그의 동생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던 거 묵상하셨죠? 어제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럼 저희들 다 지켰어요, 저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은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얼굴이 밝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만날 때는 얼굴이 밝았는데, 예수님 찾아올 때는 얼굴이 밝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서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기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뭘 버려뒀다는 겁니까? 그물을 버렸다. 자기의 생계수단을 버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도 붙잡고 천국도 붙잡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2번째 시몬이라는 단어,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원래 이름이 뭐였다는 겁니까?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줍니다.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베드로, 페트로스. 왜냐하면 이제 그가 유대인들 중에 고기만 잡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이제 지중해 해변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맞는 헬라 이름을 예수님께서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은 뭐라는 겁니까? 페트로스라는 겁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2개가 된 것입니다. 유대식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헬라식 이름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됐고, 우리는 그를
시몬이라고 기억합니까? 베드로라고 기억합니까? 베드로라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가 팔레스틴 땅뿐만 아니라 안디옥, 나중에 사도 바울을 파견하는 안디옥부터 비롯해서 어디까지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어디서 순교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에서. 그래서 그가 이제 유다 땅을 떠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베드로라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인데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 또 다른 이름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을 보시고 뭐라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왔죠.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요한. 물론 아버지도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 이름이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게바, 케파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언어가 여러 가지 쓰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히브리어 사용은 어느 순간 아람어로 바뀌게 됩니다. 아람어로 바뀐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것이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150년의 시간을 갖고 천천히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벌써 3대, 4대, 5대가 지나면서 언어가 다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팔레스틴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도 점점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시몬아, 너희가 시몬인데 내가 이름을 하나 더 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신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게바, 케파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기보다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근데 게바라는 이름은 여전히 아람어고 유대인들과 일부 옛날에 아람 왕국이었던 사람들만 쓰게 되니까 그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면서는 이 게바라고 불렸던 아람어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뒤에 요한이 써놨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름은 같습니다. 아람어로 케파는 바위라는 뜻이고 베드로도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학 2학년 때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시내산 반도를 쭉 다 이렇게 지나서 시내산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요르단 땅으로 갔다가 요르단에서 이렇게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났는데요. 요르단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관광지입니다. 페트라.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를 보시면 바위를 깎은 그런 신전이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이름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페트로스. 베드로 이름은 페트로스죠. 페트오스로 끝난 것은 남성형 단수이고 페트라 아로 끝나는 것은 여성형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이름은 그 돌을 여성으로 이렇게 부른 것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가봤는데 막 엄청 좁은 이런 바위 사이를 가는데 말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도착하면 보면 한 9살, 10살, 한두 살 이렇게 된 애들이 와가지고 낙타 이렇게 한국말로 보면 학교 한 번도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학교는
고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집에 기르는 뭐 당나귀, 뭐 낙타 이런 거 좀 더 비쌀 텐데 당나귀나 말 이런 거 데리고 나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얘는 학교 한 번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한국말도 다 해요. 달라 뭐 이런 말도 하고 낙타 이런 말도 하고 뭐 하여튼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한편으로는 되게 안 됐다. 이 아들 학교 다녀야 되는데 이 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이 페트로스, 베드로 이름이랑 사실은 이제 이름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원래 이름은 뭐라는 겁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뭐라는 겁니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고, 게바라는 이름이 결국 아람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돼서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뭐라 부르십니까? 바 요나 시모나.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 요나 하면 뭐가 됩니까?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를 누구로 소개했어요? 요한이라고 소개했는데 마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나. 뭐 요나나 요한이나 둘 다 유다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버지가 요나였는지 요한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이렇게 저렇게도 불렸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페이지 가보시면 8장 27절부터 29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저기 북쪽에 아주 물이 흐르고 나무가 많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되게 건조한 땅이거든요. 지금도 가면 오아시스 근처에나 많지 딴 데는 되게 황량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북쪽 위쪽으로 가면 물도 많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휴양지로 좋아하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좋은 지역으로 아마 소풍을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물도 있고 나무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서 그 머리가 쟁반 위에 올라가서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애가 춘 값으로 머리가 받쳐진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도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엘리야. 왜 하필 엘리야였을까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우리 중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보내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어느 말에서 번역되어 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는 히브리어 어떤 단어였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가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자들이 1000년 이상 했던 그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에 이 내용이 딱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1000년 이상 이어졌던 그 순례자들 또 이 수도자들의 기도 중에 가장 간략한 기도인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수제자로서 늘 활동하게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3명을 중요할 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이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 그룹이었고 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수제자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여러분. 3명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렇게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제일 중요한 그런 12명 가운데서도 대표가 되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 한 명 대표가 있다고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하면서 12살 죽었던 여자애를 살리실 때도 3명을 데리고 가고, 이 변화산은 결국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하얗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인데, 그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갑니다. 늘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름이 먼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책망받는 때가 옵니다.
8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고 내가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딱 붙잡았어요.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여러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생각은 뭐가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 나 예수님 지금 따라오려고 그물만 버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아내와 자식들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걸 다 뒤에 두고 큰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무참히 돌아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까지 또 격한 표현을 쓰시야 됐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아마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도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어떤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더 묵상하겠습니다만 마가복음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제자들 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을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시고 아주 위대한 분이신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시든지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 되시든지,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되실 자격은 충분하죠. 왕가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아주 격한 표현을 쓰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지내는구나.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격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수제자였으나 그도 책망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